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연단일 수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받는 어떤 징계 측면일 수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겹겹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몰아가지고 오는 그런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죠. 이런 여러 종류의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 근데 그런 것들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는다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쓰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참는 어떤 그런 마음 수련의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확신과 어떤 기대, 뭐 설레임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확신과 기대, 설레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인내는 막 억지로 쥐어짜내는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내다보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며 굉장히 기뻐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제 참 군종병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군종병이 이제 되지 못하고 저는 이제 포병으로 산속에서 근무를 했고 교회에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산속에서만 생활하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잠깐 본부로 내려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간절히 예배 드렸죠. 눈물로 예배 드렸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그 교회, 그러니까 군대 교회죠. 군대 교회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이 보신 거예요. 근데 군대니까 거기 중직자들이 뭐 인사참모, 군단장님, 사모님, 뭐 여러 높은 간부들이었던 거예요. 뭐 안수집사, 뭐 권사 다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들, 가족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정말 절실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따로 저를 어떤 행정관님이 부르시더니 은밀하게 부르시더니 목사님이랑 만나게 하시면서 인터뷰를 급하게 하고 저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약속을 한다.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이제 군단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군단의 군종 참모부의 군종 행정병으로 너를 이렇게 착출하려고 한다.
이제 뭐 인사참모도 뭐 안수 집사님이고 좀 이렇게 짱짱한 분들이 그 다 교회 교인이셨어요. 일단 이제 그런 약속을 저한테 구두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인내함, 똑같이 힘들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포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차례나 이런 게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기를 다루기 때문에 긴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폭력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힘들게 이렇게 군 생활을 참 힘들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뭐 그 안에서도 복음을 또 전하고 그 안에서도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예, 그 목사님 그리고 행정관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 기대 이게 제 마음속에 가득 넘치니까 이 고참이 뭘 좀 무리한 걸 시키고 또 잠도 좀 못 자고 막 일을 하고 막 해도요 교회를 당장 못 나가도 그걸 참는데 그 참는 게 막 이를 꽉 물고 참는 게 아니고 막막함 속에 참는 게 아니고 막 설레이는 거 있죠. 막 설레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인내가 그런 인내입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막막한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그 상급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막 설레어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죽어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지만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느껴졌거든요. 자, 이렇게 참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래서 시련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견딘 자에게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할 때 준비 땅 하고 달렸을 때 이제 1등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에게 면류관을 이제 씌워주죠.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 최후 승리했다, 네가 1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류관의 의미가 뭐냐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딱 한 단어로 영생, 뭐 아니면은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면류관, 승리한 자들, 최후 승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생명을 그 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함께하심과 또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견디며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세요. 인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참는 자라는 단어, 그리고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참는 비결이 생명의 면류관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더 붙들게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은 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또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심. 자,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의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단의 시험은 하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더 붙드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의 시험은 하시죠. 아브람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유혹. 그래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국이 되어서 죽도록 하는 그런 시험. 이런 시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 어떤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것이 이렇게 굴절되어서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대심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또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14절. 14절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욕, 물론 이제 바깥에서 공격도 있죠. 사탄이 유혹도 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다고 더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내 욕심, 절대 손해보지 않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 그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녀서 너가 지금 그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잉태해요. 마치 여러분 그 이제 임산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잉태했을 때 배가 한 번에 부릅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뭐 똑같아요. 뱃속에 있지만 티가 전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작은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 근데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를 한 순간부터 그게 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 정욕, 그 탐심, 그 욕심이 내 안에서 막 그 영양분을, 내 안에 있는 그 영양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어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안에서 아주 쑥쑥쑥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배가 점점 나오면서 그게 어느 순간 꽉 찼을 때 이제 드디어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출산해요. 욕심을 잉태했더니 뭐가 순풍하고 나왔어요? 죄가 순풍하고 나왔어요. 죄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낳은 그 죄가요, 또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제 결국은 사망이 되는,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재밌는데,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그것을 품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파괴력이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건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범위가 좀 큰데, 이 파괴력이 있는, 품고 있을 때는 파괴력이 작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출산하면, 그 욕심을 출산해버리면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지만 그것이
출산해서 그 죄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파괴력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했다가 진짜로 뭐 찌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파괴력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 망하게 하는,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 탐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다 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 진짜 복이란 복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빛들의 아버지, 이 말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도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정말 뭐 흠이 하나 없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너무 한결 같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신실하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신실하시고 한결 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야말로 빛 자체가 되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복이, 진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속지 말아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있다 다. 그러면서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첫 열매라는 건 뭐죠?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소유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거다. 진짜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너 눈에 보이는 저 돈, 뭐 아니면 저 사람, 그게 아니다. 속지 말아라. 속아가지고 그 돈을 더 움켜쥐려고 들고, 뭐 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 속는 거다. 그거 너 욕심내는 거, 그거 속는 거다. 욕심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욕심을 네가 이룬다고 해서 네가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를 뿐이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움켜쥐려들면 죄를 낳고 사망으로 나아가지만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세상의 그 탐심들, 그 손으로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짜 참 복과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욕심에 세상 거 붙들지 마시고 참 복의 근원 되시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 군대 얘기 잠깐 했지만, 오늘도 그 복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시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님 더 사랑하는 최후 승리 얻으시는,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